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태털을 입고 뻘에 가죽띠를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가로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스물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고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쓰여진 글이 이제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의 그 배경을 보면은 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은 또다시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고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헬라 그리스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하스몬 왕조라고 잠깐 일어났던 왕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의 이 왕이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우상을 갖다 놓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제 화를 내죠. 이 쥐가 공주에 물리면 뭘 뭡니까? 고양이를 무는 법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것에 대해서 막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동안 이제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이 하스몬 왕조가 진행되지만 결국 이제 로마가 지배하면서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제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죠. 우리가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 예수님을 로마 시대에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빨리 전파시키기 위해서 미리 준비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곧 알렉산더 대왕 그 시대에 이 그리스어가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죠. 그러니까 언어가 통일이 돼요. 이 복음 전파의 언어가 통일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또 하스본 왕조, 마카비 혁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대충 신앙생활하다가 정신이 바짝 들어요. 왜?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하니까 이들이 이제 막 열의를 받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자극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다가 400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자극이 오니까 이들이 다시 한번 메시아 사상이 고조가 돼요. 그리고 이 로마가 왔을 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렇죠. 로마가 길을 잘 닦아놨죠. 그러니까 언어가 통일됐고 메시아 사상에 대한 이 충전된 의지가 생겼고 그 다음에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할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급속하게 전파되게 되었는데 자, 복음이 기록되기 전에 사람들의 입으로 구전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흘러갈 수 있었죠.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급하게 이 사도들이 글을 쓴 것이 마가복음.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군더더기가 없어요. 아주 급하게 쓰여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의 핍박이 시작됐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자, 무엇을 위한 고난이냐? 우리가 왜 핍박을 받느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급하게 쓰여진 책이 오늘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의 첫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지금
이 마태복음은 족보가 나와요. 누가복음도 족보가 나옵니다. 이 다른 거 지금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급하게 쓰여졌어요. 이 마가를 베드로의 조카라고 그러죠. 베드로 복음이라고 할 정도로 베드로가 옆에서 많이 코치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이 쓰여지게 됐는데, 이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자, 이것이 이제 핵심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요. 이때 이들에게 큰 위로가 무엇이냐?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다. 위로를 얻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적이 많이 나옵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은 고난이 심할수록, 핍박이 많을수록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서보다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자, 이 400년간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400년간 암흑의 시기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민족, 참 답답하고 어두운 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새벽이 올 때 밤이 더 깊은 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바로 이 로마의 핍박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자,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는데, 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누가 먼저 오게 됩니까? 세례 요한. 그래서 오늘 2절에 나오죠.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러 세례 요한이 왔는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이 카페트를 쫙 깔아드리는 거죠. 구부러진 길을 곱게 펴는 거죠. 이 돌짝 길을 아스팔트로 깔아서 오시게 하는 거죠. 이 아스팔트로 까는 작업이 뭐냐? 4절에 나오죠.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예수님도 세례를 주셨지만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셨어요. 그 차이가 무엇이냐? 세례 요한은 바로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전에 그 마음밭을 기경한 거예요. 부드럽게 만든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시킨 것이죠. 사람이 고난을 많이 당하고 시련을 많이 당하고 또 상처를 많이 받게 되면은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마음이 굳어져요. 그래서 애기들 보면은 잘 웃고 잘 울고 감정 표현이 굉장히 풍부해요. 근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네, 얼굴 변하지 않아요. 기뻐도 안 변하고 슬퍼도 안 변하고 똑같아요. 왜? 감정이 그만큼 무뎌지고 강팍해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리가 없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이 묵은 땅을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군병들의 강박한 마음을 깨트리는 거예요. 세리들의 그 욕심을 먼저 해결시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이 씨 뿌리는 이 비유를 하셨는데, 거기 보면 길가가 있고 자갈밭이 있고 가시밭이 나오죠. 다 좋지 않은 밭이에요. 씨는 문제가 없는데 그 씨가 이 안 좋은 밭에 떨어지니까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밭에 떨어지니까 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죠.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와서 먼저 밭을 기경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죠. 이 좋은 밭은 즉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17절, 18절,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요.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을 때 이 어부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요. 19절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그물을 깃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들이 배와 사건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준비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순종의 마음이 준비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즉시 응답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죠. 우리가 이런 마음만 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말한 대로 즉시 순종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은 불순종했어요. 성경을 잘 안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불순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자기 의를 빨리 회개하고 무너뜨려야 돼요.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신앙 성장이 더딥니다. 그리고 나중에 쉽게 무너져요. 우리 마음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감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가 많고 간사했어요. 겉과 속이 달랐어요. 외식했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간사한 게 없어요. 순수한 거예요. 주님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 믿기가 정말 힘든 사람은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생각이 복잡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믿기가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 의를 버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마치 사상 누각과 같습니다. 사상 누각.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기초가 없이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에는 보기 좋지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집은 너무 쉽게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주님을 따르긴 따르지만 따르는 게 아니에요. 결국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과 부딪혔을 때 자기 생각을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죠.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어요. 3년을 같이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자기 속 안에는 아직도 버리지 않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결국 물질이 궁해지니까 예수님을 은 38화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의 이 고집,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철저히 먼저 내 마음의 생각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에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그것은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런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릇이 있는데 정말 더러워요. 아주 지저분해요. 거기다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많이 담아봤자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는 거예요. 갖다 버려야 돼요. 그릇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는 거기다 이 음식을 넣으면 이제 먹을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더러운 생각들, 내 고집들, 내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은 아무리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깨끗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도 그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은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결국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위험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사람들의 마음밭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지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중요한 것은 항상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벗어났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빨리 기도로서 회개하고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깨끗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왔고, 자,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게 되죠. 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의 공생에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야 될 지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 예수님을 닮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닮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 되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거죠.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죠. 9절에 보면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죠.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거꾸로 하십니까? 했더니 모든 절차를 이루기 위함이다. 곧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세례를 받아야 돼요. 내 믿음의 확실한 증거, 만인 앞에서 내 믿음을 바로 시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자기와 똑같은 삶을 살도록 먼저 똑같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10절에 무슨 현상이 나타납니까?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바로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삶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세례 받은 후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기 머리와 자기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을 받고 바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가를 본을 보여주신 거죠.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13절에 보면은 이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송들더라. 여기 보면은 우리가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 받으면은 그 다음부터 화려한 미래가 펼쳐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바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고난이 닥쳐왔어요. 핍박이 닥쳐왔어요.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진정 주님의 길을 간다면 핍박이 있는 거예요. 핍박이 없는 영광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 없어요. 달려가면 바람을 맞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나가면 사단이 반드시 방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단의 방해를 받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를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건드려봤자 시간 낭비. 오히려 깨어있는 사람들 깨트리는 것, 깨어있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게 더 효과적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나타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38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자, 예수님께서는 가까운 마을로 또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는다면은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목적을 상실한 배는 침몰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왜 교회에 나오는가?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 다섯 번째가 제자 삼는 거죠. 자, 16절부터 보면은 이 시몬, 베드로죠. 또 안드레,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죠. 또 요한과 야고보,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요. 자,
자,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제자 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는 과연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양육하고 있는 제자가 있는가? 제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제자를 삼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가 제자가 없다면 이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6번째가 축사가 나오죠. 23절에 보면은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지금 사단의 나라가 요동하는 거예요.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그 사람이 나와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면서 이 사람을 쓰러뜨리고 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이구나 놀라게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영적인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귀신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귀신 쫓아보신 분 계십니까? 네? 주님이 쫓았으면은 나도 쫓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귀신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자, 7번째가 병고침이죠. 30절에 보면은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자, 시몬의 장모,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에게 수종드리라. 또 32절 33절에 보면은 저물에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님께서 다 병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우리는 이 단계까지 갔습니까? 가야 돼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죠. 또 마지막으로 35절에 보면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예수님의 모든 이 사역의 힘, 에너지가 어디 있었느냐? 기도에 있었다. 복음을 증거했을 때, 또 귀신을 쫓아냈을 때, 병을 고쳤을 때 그 힘의 근원이 어디 있었냐? 기도에 있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왜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시고 40일 기도하셨는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할 때 그 말에 힘이 있고 파워가 실려서 그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지, 소위 세상 말로 말빨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이 삶의 원동력이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신자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게 기도거든요. 내가 일하면 그 내가 일하는 거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까? 결국 내가 영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은 예수님의 행적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보게 돼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3일 동안 눈이 멀죠. 그동안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성에 아나니아라는 사람 만나서 바로 세례받고 성령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즉시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즉시 복음을 증거하니까 핍박이 오죠. 이 성문에다가 이 바구니에다가 사람을 실어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일생에 보면은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또 많은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있었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바울이 이 손수건만 스쳐도 병이 낫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똑같은 그런 역사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사도 바울 자체가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그 모든 사역의 힘, 에너지, 그 원천이 어디 있었느냐? 기도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가? 그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야 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린 예수님처럼 바로 이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제자 삼는 일에 뛰어들어야 돼요. 뛰어들지 않으면 그냥 겉에서 멀리 그야말로 수박 겉만 핥다가 끝나는 거예요. 수박을 잘라서 그 안에 것을 먹어야지 그 수박 맛을 아는 거죠. 교회 나오기만 하면 수박 겉핥기랑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삶 속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그 가운데서 많은 이 갈등도 겪고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고난도 많지만 영광도 많아요. 하나님의 경험하는 그 기적과 능력도 많아지는 거예요. 의사가 열심히 이 6년, 7년 공부를 했어요. 이제 현장에 나가서 수술도 하고 사람들 상처도 싸매고 치료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러면은 이 의사를 믿고 우리 몸을 맡길 수 있습니까? 수술대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공부를 했으면 실전을 해야죠. 실습을 해야죠. 작은 것부터 이 찢어진 거 꼬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배를 가르고 깊은 수술하는 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은 유명한 의사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 있는 의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제자 삼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참석했다고 끝난다면 이 사람은 마치 의사가 이름만 공부하고 실습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사역의 그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야 돼요. 자, 오늘 제가 찬송가 408장을 반복해서 불렀는데 그 내용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많습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그렇죠? 예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은 거예요. 우리는 그 바다의 얼마를 맛보고 있습니다. 너 곧 닷줄을 클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자, 닷줄을 클러. 항구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닷줄을 클러서 바다 가운데로 가보라는 거예요.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한 번. 그러니까 몰래서 바다만 바라보지 직접 그 바다 속에 들어가서 그 세계를 보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그야말로 이 우물한 개구리죠.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그러니까 이 깊은 곳에 가고 싶지만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정말 전도하고 싶지만 제자를 양육하고 싶지만 두려운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너무 깊이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를 하나님이 저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는 거 아닌가? 두려움이 있죠.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멋있지 않습니까? 속이 후련하지 않습니까? 그냥 얕은 물가에서 왔다 갔다 주저하지 말고 뛰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말 제가 많이 기도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우리 순장들 세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제일 큰 스트레스가 순장 세우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해요.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나 고난이 있는 곳에 영광이 있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힘든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힘든 일 당해도 다 이겨내잖아요. 어떻게든지 그것을 극복해내잖아요. 그런데 세상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은 무너져요. 너무 쉽게 무너져요. 그리고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해보기도 전에 포기하는.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데로 가야지 진정한 바다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넓은 바다에는 큰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물가에는 잔챙이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뛰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부딪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밟았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도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세계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계 속에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뛰어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서 더 깊숙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제자 삼고 그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주님의 삶이 내 삶이 되고 주님의 그 인생이 내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